사람이 느끼게 되는 감정 가운데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두려운 감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제가 일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 세가족을 담당하던 권사님이 이제 막 캐나다에 입국한, 또 그래서 교회를 새로 나오기 시작하신 이 세 분의 여자 성도님을 모시고 이 하이킹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캐나다에 오래 사셨던 권사님이 이 캐나다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새로 입국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이 하이킹 중에 해주셨겠죠. 이 신찬내기 성도님들 또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을 묻는 가운데 이 곰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물은 거죠. 권사님, 이 캐나다는 곰이 무서운데, 곰이 이렇게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하이킹을 잘 사람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곰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곰이 나타나면 무서워할 필요 없고 먼저 해를 끼치지 않으면 곰이 공격하지도 않을 뿐더러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 도망가지 않으면 곰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이킹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눈앞에 곰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권사님과 함께 하이킹을 했던 이 나머지 성도님들이 나중에 말을 전하시는데 이 곰을 보자마자 자신들은 처음 곰을 봤으니까 무서워서 발도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 권사님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제일 먼저 뒤돌아서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려움이 눈앞에 닥치면요, 두려울 때는 사람이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두려움이 눈앞에 닥치면, 고통과 고난이 눈앞에 나타나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본성, 감추었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달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캐나다도 돌아오는 이 비행기 안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보통 이 비행기가 비행 중에 난기류를 만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니까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비행기의 요동이 점처럼 멈추지를 않더니 급기야는 이 비행기가 급하강하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탁에 물컵을 올려두었는데 이 물컵이 쓰러지고요, 스튜어디스 한 사람은 복도에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었겠죠. 아이들이 막 울음을 터뜨리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좋은 목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침착하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 쫄리더군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오게 되더란 말이죠. 약간은 도를 넘는 상상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할까? 보험도 없는데 말이죠. 초자식은 어떻게 할까? 또 한 가지는 갈 때 가장 싼 표를 찾아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싼 표를 찾아가니까 이 비행기 탈출구에서 가장 먼 자리가 제 자리인 거예요. 야, 이 비행기가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저 엑시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막 몰릴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 안전띠를 점검하고 또 손을 의자 밑으로 넣어서 이 구명조끼가 있는가도 확인도 해보고 또 힘이 들어가서 말이죠, 이 팔걸이를 꽉 잡게 되더군요. 제가 좀 원래 겁이 많거든요. 이 겁이 많은 저의 본성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두려우니까 그런 모습이 저도 모르게 나타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러한 제 모습으로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만일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내면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늙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돼요. 당신은 늙었으니까, 또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스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허락해 주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8장 7절 말씀 제가 읽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들어주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새로운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때문에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왕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다면 결국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샘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이 밀을 베는 때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기였단 말이죠.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그런 밀 베는 건조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비를 내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날씨에 민감했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는 뭐 태양이나 달이나 이러한 것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고대 사람들의 그런 습관 관습이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저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흔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서 이런 나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이 보여준 이런 기적과 이사 앞에 야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내면의 본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렬히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죠.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는 악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혹시 우리가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우니까 살고 싶은 내면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 거죠. 실컷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다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제가 사무엘 선지자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참 양심도 없다.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두껍냐? 라면서 핀잔을 주거나 엄하게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무엘은요, 이 두려운 상황 앞에 내면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생각, 두려운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두려움 앞에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두려움의 환경과 여건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려움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뒤돌아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구한 사무엘은요, 또 한 가지 요구를 곁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라는 요구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기만 하면 과거를 되돌아보고 애굽을 되돌아봤던 그런 모습과 비견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꾸만 돌아서서 헛된 것들을 따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돌아선다라는 말은요, 빗나간다, 벗어난다, 비껴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성도의 바른 길에서 비껴가고 벗어나는 것, 그래서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쫓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왕이 자신을 다스려주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스린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왕의 다스림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권력, 힘에 자신들을 맡겨서 의지해볼 심산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왕뿐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때로는 우상을 올려놓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자리에 강력한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출세욕, 명예욕,
재물력, 이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는 권력과 힘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앙망하려고 하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돌아선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돌아서서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며 따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악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다시 한번요. 그냥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왜 그런가요?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항상 돌아서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은 항상 애굽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보다 더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로 믿음의 정도를 비껴나게 하고 벗어나게 만드는 헛된 것들에 매여있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거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조금 더디거나 힘겨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일로부터 돌아서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비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하거나 왕을 구하는 악을 범하였음에도 무조건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건 그냥 축복이나 해주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결단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는 결단이 너희 가운데 더해져야 한다.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습이 못난 모습이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과연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모순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 되고 갈망이 되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디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의 마음을 집중하는 인생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은 무엇이냐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지혜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도에서 우리 모두 함께 킵고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것들로 마음을 돌아주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 집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결코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어떨 때 두렵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 성도들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입었기에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제가 5월 1일 주일에 교회를 사임했는데요. 제가 이 나무십자가 한인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한 만 4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무임 목사, 전문용어로 백수로 4개월여를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마음에 짠한 게 있겠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진짜 저를 불쌍히 여기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그 렌트 집 계약이 끝나고 한국 나가기 전까지 뭐 렌트하기 마땅치 않아서 우리 정 목사님 댁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불쌍한 것은 뭐냐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다 나가고 정은우랑 단둘이 있을 때, 정은우랑 단둘이 있을 때요, 둘이 있으면 얼마나 저를 부려먹는지. 심심하다, 뭐 배고프다, 사과 깎아와라, 깎아오면 모양이 왜 이러냐, 또 레모네이드 가루가 있는데 레모네이드를 타와라, 타다 다치면 또 싱겁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을 키울 때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지금 조카에게 무지막지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막 진짜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을 만큼 그런 얄미울 때가 있어서 한 번은 이 집에 있는 막대기로 이 은우를 또 혼나하고 위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막대기를 들고 위협을 해도 정은우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죠. 삼촌이 무섭게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삼촌이 자기를 예뻐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삼촌이 자기를 기뻐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촌 앞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은우가 다른 것이 예쁜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조카니까 예쁜 거란 말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좋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우가 예뻐서 예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피부치란 말이죠. 내 피부치니까 기뻐하고 예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말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이 하나님 당신의 영적인 피부치가 되었으니 그냥 우리의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버려질 것이나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해요. 막대기를 들고 은우도 자꾸 그러면 혼나 라고 말해도 싹 웃으면서요, 삼촌 품에 안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멸망할 것을 겁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더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다가가야지만 그 두려움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은혜죠. 만일 우리의 자격이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삼촌이고 조카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성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인생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22절 말씀을 마음판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냥 두고만 보기에도 아까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고통 가운데 힘겨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 앞에 두려움을 느낄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함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할 때,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그러고 싶죠. 우리도 그러고 싶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빗나가게 하고 비껴나가게 하고 벗어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생각은 있는데 현실의 장애물에 자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한 한 가지 팁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 큰 일이라는 말은요,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일. 어떤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주신 위대한 일이에요. 가깝게는 바로 말씀 직전에 하늘에서 이 밀베는 때 건조기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던 위대한 일. 또 넓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 때로부터 행해오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 위대한 일, 그 큰 일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그러한 말이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도우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적과 기사들을 한번 기억하고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주신 그 큰 일을 기억하며 되짚어보고 네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들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이번 주 목요일이죠. 8일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교회를 사임할 때만 해도요, 용감한 게 있었어요. 야, 내가 뭐 해서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용감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이 마음의 초조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새길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문경돈 목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큰 일을 내가 한번 되짚어보고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제가 처음 캐나다에 들어온 것이 2008년 2월 1일입니다. 비자 없이 들어왔어요.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이민국에서 4시간 동안 붙들려가지고 나가니 많이 하면서 간신히 들어왔어요. 비자가 없으니까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과 집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시간들을 보냈었단 말이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또 얼마나 그게 더디 진행되는지요, 남들보다 한 2배는 걸린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중국 선교할 때 이 중국 크리미널 레코드를 떼오라 그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제가 할 때는 2001년도였는데 제가 할 때는요, 이 중국의 크리미널 레코드를 이 해외에서는 안 띄워주는, 본토에서만 띄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제가 영주권 때문에 또 중국 가가지고 크리미널 레코드를 또 떼온 거 아니에요. 그 남들보다 훨씬 길게 시간이 걸려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마음을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 개척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청년 몇 명만 앉혀놓고 예배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 와도 청년만 앉아 있으니까 왔다 그냥 가고.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이요, 끊임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니까 그때마다 그렇게 두렵고 어렵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꽉 막힌 상황 가운데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 큰 일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큰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뭄이 해소되고, 그 큰 일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었던 그 일들이 제 머릿속에, 뇌리 속에 분명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 제가 또다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때는 내 힘으로 했냔 말이죠. 아니거든요. 그때는 제 힘으로 그 위기를 넘겼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제 인생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지난번 한 4년 만에 한국 갔더니 좋아하시더니 요번에 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불편해 하시고. 근데 또 간다 그랬더니 꼭 광주로 와야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 인생에 또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또다시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똥배짱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8일날 귀국한다 그랬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은 와, 어마어마한 교회 청빙대 가나보다, 좋은데 가나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도 꼭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저의 특징인데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라서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해요. 그런데 제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거죠. 경험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막연한 시점에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진실되고 조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계속 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지금 내가 보여야 될 바른 반응은 무엇이냐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경외하는 것, 그것이 큰 일을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축복의 경험들을 잊지 마시고 그것들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 나무십자가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은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아니라 나무의 십자가 교회인데, 이 나무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었던 일들, 성도들이 생각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행해 주셨던 그 큰 일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부탁드리기는 부디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들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진실히 섬겼을 때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디 함께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기억하는 성도들은 결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장애와 장벽 앞에서도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해 진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데 집중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함께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여정에 담대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제 떠나가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나무십자가 한인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기도는 아마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종종 기도의 제목들과 또 소식들을 듣게 될 텐데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부디 모두가 힘겨운 이민의 삶이지만, 어려운 이민의 삶이지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강건함과 승리의 기쁜 소식을 피차간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